우리 이제 1장 그리고 2장에서 이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참 많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과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3주를 하면 요나서도 끝나고 수요 예배 전도서도 끝나고 이제 타이밍상 이게 딱 맞게 모든 마무리를 하게 되고 새해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3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 2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조금 기억에 남아 있어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자, 지난 그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는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고, 그리고 오직 그 성전을 바라볼 뿐이다. 즉,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제단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 오늘로 말하면. 그래서 이것밖에 의지할 것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육지로 나온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임하셨다. 1장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다시 육지로 토함을 받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다시 하도록 오늘 만드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처음에는 못 갑니다. 라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 요나가 그 많은 일을 그동안 겪으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이 3장에서 보게 되는 큰 이야기이죠. 자,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가 설교한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요나가 설교한 요지가 뭔지를 보니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교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무너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설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요나가 그렇게 원하던 바였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나? 이방 땅.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저 이방 땅에 가서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요나가 거부했던 그 이유. 그래서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멸망당한다. 마치 요나가 원했다는 듯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진노를 설교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노를 설교하면서 너희들 망한다 라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 고통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망치가 그들을 속히 내려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망한다.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이렇게 대놓고 저주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40일 지나면 망한다. 무너진다. 이렇게 대놓고 저주를 하는데 지금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곳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무도 이 요나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비웃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이놈이 어디서 지금 행패야 하면서 그런 멱살 잡고 어디 가서 막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는다 뭐 이 협박하는 놈도 없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오히려 요나가 지금 너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냐면 도시 전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요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막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 전체가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 그리고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강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기로 그 당시에 소문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 수도의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이 대도시의 사람들이 대규모 그 회개 표시로 전부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거. 이런 일상복이 아니라 우리 그 초상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굵은 베옷으로 전부 다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부 계층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그 왕에서부터 가장 천한 평민에까지 전부 다 온 백성이 다 굵은 베옷으로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지금 요나가 와서 저주를 퍼붓고 망한다고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전부 다 상복을 입고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는 마치 이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양산에 밖에 나와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 양산 시민이요 40일 후에 이 양산 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우리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잡혀갈 거예요. 미친놈 아이가. 이런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상복을 입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역사가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하는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는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요나가 이 사명을 받았을 처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이 아수르를 향한 사명을 주셨을 그 당시에 이 아수르에는 기근과 역병과 오만 반란들이 막 각 그 지방마다 이 반란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났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땅에 온 세계 땅에 있는 이 코로나처럼 기근과 역병과 반란과 막 오만 문제들이 막 끊임없이 이 아수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그리고 오늘 니느웨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역병과 기근과 온갖 밀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나라가 이래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낀다면 이거는 전조현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기근이 막 코로나가 오고 뭐 또 역병이 오고 막 밀란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쩌면 나중에 더 큰일이 있겠다. 이런 전조현상으로 그 시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근도 이런 역병도 코로나도 어떤 밀란도 데모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용하셔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사역을 미리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뭐 코로나가 왜 온지도 모르고
이런 온 세계에 기근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모나 온갖 이 나라가 양쪽으로 갈려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면서 막 우리 각자의 나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미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요나의 시대, 이 니느웨의 백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이 장면을 통해서 아마 조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거나 조금 받아들이지 못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돌이켰다는 이 사실, 상복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온 천지 그런 말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돌이킴, 이 회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이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금 마음이 동의가 안 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이킴, 회개가 뭐예요? 그것과 조금 다르다, 같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그 5절에 보면은 지금 자 노란색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그래서 금식도 선포하고 막 낮은 자 높은 자를 막론하고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의 표시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3장을 다 보고 4장을 다 봐도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관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의 이 언약 관계가 형성됐다. 또는 그게 회복됐다. 뭐 이런 언급이 이 요나서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한글 성경,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사실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오늘 이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사용했던 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들이 사용했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크게 우리 성경에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제일 잘 아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야훼라 하잖아요. 야훼.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들어보셨나요? 아도나이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엘샤다이. 그 찬양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게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지만 이게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여러분, 저도 오늘 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라 하잖아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너와 나의 그 언약 관계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언약 관계를 알리실 때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놀라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그 예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 내가 너의 주인이고 아버지시라고 하는 구원자이시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의 모든 총칭된 단어가 여호와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5절에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라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 니네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 말을 조금 이런 마음을 내셨다면 그렇게 알고 보니까 보세요. 자, 니느웨 주민들이 지금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낮은 자 높은 자 막론하고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의 모습인데 자 아까 여호와가 아니라 그랬죠. 자 이 차이점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니느웨 주민들이 그들의 여러 신들과 그동안 섬기던 우상 이거 버렸다는 언급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난리를 쳤는데 그들이 믿었던 여러 잡신들 그리고 이 우상에 대하여 버렸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표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구약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할례의식. 이게 회개 구원받은 자의 표시. 희생 제물도 할례의식도 그리고 우상이나 여러 잡신들을 이제 우리가 버렸나이다 라는 고백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회개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그 요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는 그 어릴 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 전체를 제가 지배하고 있어요. 요나서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면 이 회개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돌이킴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도 동의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뭐라고 지금 주장하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심하지 못했다라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이 제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니느웨 백성들은 회심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개입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벌어진 이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굵은 베옷은 입고 뭐 위에서 높은 자리부터 낮은 자까지 전부 다 그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가 아니면 이건 회개의 모습을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 돌이킴이 아니면 이게 뭐 하는 짓이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 이 8절에 보면 이 니느웨 왕은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40일 뒤에 너 망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했죠. 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이걸 떠나라는 말로 이 왕은 받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받았다라는 사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배경 설명 드렸잖아요. 기근과 온갖 뭐 일들 그리고 막 역병과 데모들이 막 온 나라 전체를 휩쓸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니느웨 사회에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없고 모든 나라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포악하고 강포하고 온갖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일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패역한 백성. 이게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와가지고 너희 40일 뒤에 망한다라고 말하니까 지레 겁을 먹었어. 아, 우리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굳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강포에서 손으로 행한 모든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40일 만에 우리를 멸망시킨다 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해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 그리고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매우 폭력적인 나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또 자기도 짓밟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나라 전체가 이런 악에 휩싸여 있었다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돌이킴. 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돌이켜야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들은 회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행위가 회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오늘 어디에도 없다.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지 진정 회개의 본질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더 놀라운, 제 말이 굳이 틀린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어요. 뭐냐? 그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회개처럼 보이지만 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온전한 회개가 아니면 이런 헛된 짓거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10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러분 10절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그래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틀렸단 말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물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전부 다 굵은 벼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이 말 속에 온전한 진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이 뭐냐. 아까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손에서 행한 악한 일들과 그 강포에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라는 이 사회적 문제, 이런 위아래 계층과 모든 부조리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가 빨리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서겠다는 것이었단 말이죠.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오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이 10절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신 분 4장 1절 보세요. 노발대발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실망으로 빠진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저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찌 회개입니까? 요나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절망과 실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요나가. 근데 이게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킨 걸 보시고 내리라고 했던 그 재앙도 안 내리시. 뭐가 맞아요, 그럼? 이 도대체 뭐냐? 혼란스러워. 이게 우리가 이제 통밥 불려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온전하게 뭐 완전하게 회개를 하고 안 하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상복을 입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막 죄만 뒤집으시고 금식하고 막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대충 해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그냥 딱 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딱 본문상, 타이밍상. 너무 혼란스러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바로 살려고 해도 지금 될까 말 거라고 막 저한테 맨날 이런 말 들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안 그렇단 말이죠. 막 대충 살고 대충 회개해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재앙도 안 내린단 말이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럼 이 뜻을 이렇게 돌이키신 이유가 뭘까?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진짜 너무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뜻을 돌이켰을까? 요나도 지금 노발대발 하잖아요.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 당시 당대의 세계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최고의 제국 중이고 제국 중에 하나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다. 니느웨.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를 1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 니느웨로 가라. 그 수도인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요. 왜 거기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그 말은 요나가 니느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다 이 말은 요나는 그 니느웨에 대하여 큰 관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느냐?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니느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가 어떤 도시라고요? 걸어서 사흘 동안 이렇게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말이죠. 자, 여러분 요나가 보기에는 그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어요? 처음에 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방 땅. 패역했죠. 그 당시 아수르 제국만 해도 막 정말 깡패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역하고 이방인에다가 당장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기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까운 나라였어요. 이게 니느웨이다. 그런데 그래서 전혀 이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게 진짜 요나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 가라 했다고요? 니느웨에 가라 했다. 왜냐하면 자 요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고 거기에 심판도 어떤 말씀도 전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니느웨라는 땅은 너무나도 큰 성읍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본문에서만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4장으로 조금 넘어가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되어서 오늘만 한번 4장의 맨 마지막 절 한번 4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그러고 왜 갑자기 난데없이 회개 아닌 회개인데도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느냐. 여러분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럼 이거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회개를 똑바로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다 들었어가 아니에요. 오늘 4장 11절이 마지막 최종 결론 아닙니까? 요나서 끝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뜻을 돌이키셨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1절에서 인구, 사람 숫자랍니다. 사람 숫자. 여러분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무려 몇만 명이 있어요? 12만 명.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자, 무려 1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굳이 말하는 게 그 인구 숫자, 사람 숫자. 이것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한 영혼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12만 명이 모여 있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내 관심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이게 11절이에요. 11절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물며 그 땅에 12만 명이 있단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더 관심 있게,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더 관심이 크겠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냐. 12만 명. 여러분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른 회개도 아니고 뭐 그들의 강포와 손에서 악한 일을 행한 그 사회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얼렁뚱땅 그냥 베옷을 입고 막 금식을 하고 막 금식 회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끈덕지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또 그 멸망당하는 것을 연기해 주셨다 이 말.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연기해 주신,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또 연기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완전한 회개라고 그들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 멸망당하기를 연기해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다시 회개할, 온전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12만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한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걸 우리에게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로 12만 명이라는 이 인구 숫자를 제시하신다면 정말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오늘 이 시대에 구약시대에 그 12만 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조차도 재앙조차도 내리지 않겠다고 연기를 할 정도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숫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 더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에도 몇 없는 인구 100만 이상의 메트로폴리스. 이 메트로폴리스가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개가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여러분 인구 100만 명이라는 것은 거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은요. 비록 뭐 부산 옆에 있어서 크진 않지만 그럼 양산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인구 숫자를 보면 니느웨 몇 배예요? 3배가 넘어요. 니느웨 12만 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고 연기하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양산 땅은 니느웨보다 인구가 3배나 많아요. 3배나. 더 큰 도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양산 땅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재림이 이렇게 늦을 거예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세가 되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면 주님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36만 명이 살고 있어요. 5%도 예수를 안 믿어요. 양산다. 우리 교회 여기 꽉 차던 성도들이 지금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무슨 저런 핑계로 사라졌어.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이게 양산의 지금 현주소예요. 5%도 아니죠. 이제는 껍데기 신자들, 형식적인 신자들 그냥 뭐 도와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던 믿음이 아닌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죠. 5%가 뭐예요? 2, 3%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기 싫다는 요나를 선택하셔서 그 12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니느웨로 굳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요나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안 가겠다고. 나는 그 땅에서 심판을 절대 말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오늘 니느웨로 다시 던졌지 않습니까? 12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 양산 땅에 그리고 우리 이 양산 호산나 교회라는 이 한 교회로 굳이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요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는 지금 부산에서 살다가 저 진주에서 살다가 저 경북에 살다가 다 제각각 딴 데 살다가 그죠? 무슨 이유든 간에 어떻게 이 물건 땅에 왔는데 또 이런 작은 교회에 또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양산이라는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두 명 계십니까? 제가 양산에 여기 서 있을까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나를 억지로 하도 그곳에 보내신 그 사명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 이유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 동일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내가 원치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의 그 12만 명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겠냐.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오늘 여기는 그것보다 3배가 많은 36만 명이 존재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5%도 안 되는 이런 인구수.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하기 싫고 정말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이 양산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나의 사명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남은 이 연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며 전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복음 사명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우리 양산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